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난 가을에 이 백용현 목사님이 교역자 세미나도 오시게 되었고 캐나다 동부지방 부흥생에도 인도하시면서 오시게 되면서 간증을 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제가 1989년 저는 가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모님 여름에 왔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8월쯤에 제가 거창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제 시골에 이렇게 목회를 좀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쯤에 교회를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이 거창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금 거창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게 되었고 사모님이 거창고등학교의 그 계열계 학교였던 샛별초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내게 되며 주변에 사람들을 이어가고 연결하면서 조금씩 모임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항상 진지하고 고민이 많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목회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대에서 제대하고 광림교회 부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골 동네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그 사이에 교회도 옮기게 되고 교회도 짓게 되고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제법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조그만 교회가 시골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읍이니까 면 단위, 리 단위에 있는 작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되고 의사들이 제법 많다라고 하는 시골 교회치고는 의사가 많은 그러한 교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성실하게 목회를 한다라고 하였기에 한 10년, 그러니까 서로 헤어진 다음에 한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서울에 이 집회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광림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설교집이 하나 나왔다라고 하면서 설교집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굉장히 설교집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소에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 설교집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같은 목사로서 보게 되면은 성실하게 목회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 몇 년 있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분이 기도 목회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그 사모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옆에 있었던 측근의 이렇게 부목사님과 함께도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던 것은 지난번에도 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시골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알차게 이렇게 모이게 되고
젊은 목사가 굉장히 성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커 나가고 있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 거창이라고 한 도시가 묘한 도시입니다. 경상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이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전교조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거창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창고등학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선생님들도 많게 되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 소신과 이렇게 뚜렷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데,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여서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나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거나 개인의 진로나 애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밥을 먹다가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사모님이 40일 금식하면 잘못하다 죽잖아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만류를 할 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함께 하게 되고, 그렇게 4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심과 기도의 능력을 그분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도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을 만나게 되면서 평생 자기의 사역의 초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게 되었더니, 지금 그 교회에 가신 지가 건 10년이 다 돼가게 되는데, 이 기도학교 교재가 3권이 있습니다. 기도학교 1과 2 그리고 또 하나의 교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돌려가면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무슨 성경 공부 그런 거 없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도와 관련된 것만 교회에서 하게 되고, 아이들도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년들도 기도와 관련된 그러한 사역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놀란 것은 담임 목사님의 철학이기도 하겠지만은 부담금을 한 번도 속여본 적이 여태껏 하면서 속여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핏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한 80억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로 치면 한 800만 불 되겠죠. 800만 불 정도가 되는 1년 애뉴얼 버짓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경상비, 건축비, 관리비 이런 것들 쭉쭉쭉 빼고 통계표에 만 2, 30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올리게 되는데, 그냥 80억 나온 걸 그대로 80억 나왔다고, 헌금이 나왔다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 하게 되면은 6%에서 7% 부담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본부에 가게 되었더니 어느 장로님이 이 백 목사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다 통계표를 보게 되면서 개체교회의 통계표를 보게 되는데, 보통 무슨 은혜로운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정의를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오게 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데, 통계표를 볼 때마다 그 사역을 하게 되었던 본부의 장로로서 자기가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숫자나 고치는 사람들이 무슨 정의를 말하게 되고 정말 교단의 발음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숫자를 바라보게 되었던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은혜가 안 되게 되는데, 목사님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1년 경상비나 그리고 1년의 총 수입이나 그리고 1년의 경상비가 똑같은 교회가 거의 없게 되는데, 바로 이 교회는 똑같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달리 보게 되고 그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의 영성과 기도 목회의 진실성을 본인이 알게 되고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반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50가까지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4,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보서 1장을 소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 혹은 옥중선신이라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정식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감금 상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왔다 갔다는 돌아다닐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자유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 있지만은 어디 가서 전도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는 군인들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었던 준 감금 상태에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니까 바울은 로마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게 되어서 그 감금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아주 재판받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형편을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누디아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바울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었던 이 교회에 대한 진실함을 피차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1장을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서 사도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언제 사도야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존중하지 않게 되었는데, 바울이 개척하게 되고 그 개척 가운데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겸손과 신실한 모습으로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있게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바울의 영치금으로 챙겨주게 되고 바울을 위하여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게 되려고 하는 그러한 정성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던 긴 여행 가운데서 병이 들게 되어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을 묻게 되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여선교회 사람들이 좀 드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드센 여선교회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면서 유오디아와 순득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좀 시끄럽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게 되는데 이방의 가르침들, 그리고 또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의 신천지와 같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향하여서 흔들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개들을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화가 났으면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개 취급을 하게 되었던 바울의 격한 감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비교적 건강하고 튼실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던 내용의 편지의 그 출발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이고, 오늘 읽게 되었던 3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서두의 겉면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지만은 기쁨을 가지고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고 삶의 진보와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데 얻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의 지나온 관계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여곡절 가운데서 묘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고 누디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위 말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가장 큰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왜 감사가 가장 큰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절박하여서 내가 아쉬워서 내 부족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돈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기도의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암시하거나 자기 주문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야지만 이 기도의 기쁨과 생명이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런 것처럼 기도 역시 삶의 신앙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에 있었어야 될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가 입술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교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교제의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서 기도의 기쁨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말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게 되는 이너 피스,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오죽하면 영치금을 가지고 와서 힘드시죠, 어렵죠,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하여서 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뭐라고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일을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확신 대신에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그제의 말씀처럼 염려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내가 주문을 외우고 암시를 하고 나 잘 될 거야, 내 마음을 잘 정리하고 평정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품어주기도 하시고 나를 다독거려 주시기도 하시고 내게 손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게 되었을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어떤 확신이 오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나를 위한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교회를 가게 되고 묵상도 하게 되고 큐티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붙드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것을 향해서 내가 기억하면서 그 약속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을 때 변함이 없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면서 더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끊임없는 자양분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내가 꿇었고 입은 내가 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벌써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마음과 작정을 먹고 제대로 한번 정신 차려보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어본 다음에 새 삶을 살아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뜻과 의지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어떠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삶의 이슈를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왔느냐라고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나와 더불어서 깊은 대화와 교제를 하시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소위 말하는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자기 엄마와 아빠와 얘기하게 되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대화 중에 배워가게 되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큼 이상의 중요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는 일상의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주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용기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앞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서 성숙함으로 나가게 되는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성장은 사실은 더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가운데 아주 탁월하여서 이 주특기에 야구든 축구든 뭐든지 간에 갑자기 이렇게 능력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탁월함을 보이게 되는 기술과 재주를 갖고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성장이 더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포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것이 눈에 콱콱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일매일 하죠.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고 내가 달라지게 되는데 하면서 막 좋아라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년 만에 3년 만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젊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확 달라져 있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텐데 일평생 살아가게 되면서 가짜 뉴스와 거짓된 것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쫓아가게 되고 자기의 주관과 소신을 따라서 잘났다고 이렇게 살아보게 되는데 본인은 잘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잘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고백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에는 내 기분대로 하면은 내 원칙대로 한다면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것을 향하여서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서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회를 가지고서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서요. 분명하게 따라갈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데요. 한번 3가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을 이익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인도합니다. 기도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의 기쁨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겠는가?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쁨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평생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서 내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내 신앙의 유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따라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로하게 되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도리어 기쁨의 사람이 되어서 위로하고 용기와 힘을 주게 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위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아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라가고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고 또한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고 또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감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기도의 응답과 상황과 현실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의 첫 번째 열매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정함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선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이뤄가시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가 살리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또한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생명과 기쁨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사순절의 동안에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속기로 모일 때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맛보는 귀한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속해 나오지 않는 이들 속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순절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15명 교사들과 함께 15명이 이제 유스코스타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한 믿음의 거룩한 도전과 발걸음과 헌신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콜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과 미래를 드릴 줄 아는 헌신의 삶,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콜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예배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소망의 속회들도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그 속회 모임에도, 모든 모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김인석 장로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렇게 자녀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몸의 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하나님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온전한 고침과 구원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불러가시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